저도 주님께 강타당한 이후로 예수님 알고 싶어서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저는 당시에 고시생이었어요. 도서관에 아침 7시에 갑니다. 저녁 11시까지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세븐일레븐. 여러분,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7시까지 가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오는 거. 그러니까 계획을 막 짜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야지, 씻고 준비해서 7시까지 가야지.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마음에 불타는 갈망이 올라왔어요. 잠도 잘 안 와요. 새벽에 자꾸 주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새벽 3시예요. 옛날 같으면 불면증 때문에 막 괴로워했어요. 내일 망쳤구나. 그래서 일어났는데 새벽 3시인데 마음에 강 같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지하에 빛도 없는 그 반지하 방에서요, 그냥 침대 옆에 스탠드 켜고요, 말씀 바로 폈어요. 성경책을 집어들고 눈 뜨자마자 새벽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막 그런 순간 같은 필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그냥 재밌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저를 싫어했어요.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러니 자살을 생각했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뮤지컬의 하늘이처럼 제 자존감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그때 주님 사랑했고요, 말씀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한번 붙잡으면요, 5시간, 6시간 성경만 봤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씀을 읽어 나갔어요. 읽은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했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 만났는데, 이제 27살인데 이 주님 만났는데 너무 늦었다, 꼴찌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씀 받는 족족 다 지켜버릴 거다. 말씀 듣는 족족 다 순종해버려야지. 즉각 순종해야지. 말씀 읽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카페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글 쓰면 누가 댓글 달아주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모든 글에 댓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이디님처럼요. 여기 앉아 계신 하이디님처럼 막 댓글을 썼어요. 또 성경 읽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래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페이스북, 싸이월드를 막 뒤졌습니다. 싸이월드 여러분 모르시죠? 싸이월드 SNS의 원조예요. 그걸 막 뒤져가지고 모든 친구에게 메일 다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저를 싫어할 만한 사람, 원망할 만한 사람 메일 다 보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갚을 거 다 갚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10년 만에 연락해서 또 돈을 이렇게 배상한 게 있었어요. 10년 만에. 그럼 또 음욕을 품지 말고 눈을 지키라. 몇 개월을 땅만 보고 다녔어요. 한 번은 제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 방언은 딱 한 단어밖에 못했어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성전 앞에서 다른 사람 기도 다 방해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오죽 크게 하겠어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막 타는 거예요. 엄청 시험 들었을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초신자여서 몰랐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냥 오토바이만 6시간, 7시간 철야하고, 그리고 새벽 첫 차 5시 반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제 다시 학교 가려고 해서 이제 7호선 타고 6호선 타고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호선에서 6호선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나 주님 사랑하고 거룩했거든요. 새벽에 진짜 희한하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저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눈이 유혹받아서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밧세바 정도는 아니고 한 반세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반세바 정도 되는 자매가 제 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너무 제 이상형인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27년 동안 여러분 이거 제 아내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27년 동안 처음 보는 당시 제 눈의 이상형이었던 그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그때 1분 1초를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반세바인데.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제 사랑은 가짜였습니까?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서 눈 질끈 감고 보려고 했다가 또 감고 보려고 했다가 또 감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를 새벽에. 근데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내리기 전에 어떡하지? 번호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내릴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지막에 이게 내 눈을 구별하라는 그 구별을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렸는지 아세요? 실제입니다. 일어서서요, 안 보이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내렸어요. 내릴 때까지.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레알입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내리고 나서 지하철 갈아탔어요. 6호선으로 갈아탔어요. 제 눈에요, 열린 환상이 열렸어요. 처음으로 봤습니다. 열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르심에 대해서, 저의 어떤 그런 가야 할 길의 일부에 대해서 그때 보여주셨어요. 2번 다시 그런 장면이 안 나왔는데요, 그때 열린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세발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말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다녔어요. 셀 모임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귀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오락거리 일체 접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만 읽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 책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듣고 읽었어요. 매일매일을 진리로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깊은 평강과 깊은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이 자유해지는 것과 또 다른 거예요. 생각이 자유해졌어요. 저는 불면증에 걸렸었어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한시도 고민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는데요, 깨끗하게 자유해진 거예요. 이 시간 생각의 자유함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랬더니 제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뭔가 걱정스러운 일들이 와요. 돈이 없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걱정이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지. 그 순간 진리가 떠올라서 파쇄되는 거예요. 불안하려고 하는 순간에, 두려워지려는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오자마자 즉각 반사하듯이 반응이 나와요. 진리가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을 산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하루 종일 24시간 생각으로 걱정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 번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낙심 자체를 몇 달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깊은 평강이 임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 그때 제 삶에 문제가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격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굳건하게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교리나 사람의 생각이 많이 섞인 그런 혼적인 설교 들었다면요, 절대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성경대로 회개를 강조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요구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혼의 자유함도 거룩도 평안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는 교회예요. 이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치고 계신 거예요. 이단 소리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만큼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숨 거셨어요. 리더인 목사님들은 목숨 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이 있습니까? 성경 읽어야지, 기본기 해야지, 훈련으로 언제까지 경건 훈련을 할 것입니까? 갈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장 한 장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인 여러분 속에서 진리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면요, 이 세대로 부흥은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리와,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가 되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병기가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씀 없으면 반쪽짜리예요. 능력 없으면 반쪽짜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은 사모하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여서 그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